저희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즘은 10계명에 대해서 암송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암송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아이에게 10계명을 이제 암송시키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지 계속 공격하라 하는데 말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의미가 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이 많죠. 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들도 많고 이 부분에서 부담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또 이 명령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내 부모를 이란 단어예요. 내 부모를. 다르게 조금 더 이야기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가족이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체코에 있는 체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체코의 유대계 작가로서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1900년도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에 썼겠죠. 근데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편 소설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레고리의 잔말한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요. 그래서 빚까지 지면서 망하게 돼서 이 주인공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음악학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야 어떻게 돈을 내가 댈 수 있겠냐 부모가 반대해요. 그런데 이 오빠는 이 주인공은 동생을 후원하려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든든한 아들이자 또 자상한 오빠이고 집안의 기둥이죠. 그런데 이 소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그레고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흉측한 벌레로 본인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은 왜 이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는데 벌레로 변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기겁을 하고 가족들도 기겁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진 장남을 방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두어서 지내게 해요. 결국에 이 그레고리안 주인공은 방으로부터 3번인가 탈출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다가오는 건 뭐냐면 소외와 거절이었어요. 어머니는 놀래서 자빠지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이 잔마에게 사과를 던지면 내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생마저도 그게 자기가 아끼고 했던 동생마저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우리 오빠가 아니야. 이것이라고 표현하죠. 더 이상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수는 굉장히 그냥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주인공은 방 안에 갇혀서 죽어요. 죽고 가족들은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소설이 마감이 됩니다. 이 소설은 왜 이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벌레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담담히 현실을 그려갑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그레고리, 어느 날 하루아침에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랑 요즘 가끔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어머니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요즘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 어떤 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혹시라도 치매나, 혹시라도 목술병에 걸려서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원했을 때 아무래도 그렇게 중병이라고 알려진 병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죽음은 사실 두렵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만 죽어가는 과정과 남겨진 책임이 있겠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족들 돌봐야 되는 누가 돌볼까? 이런 책임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제일 최악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딴 사람 신세를 지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는데 벌레가 돼 있어. 흉측한 모습.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 프랑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다.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존재가 드러난다는 게.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존재의 무엇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갖고 있는 무엇됨, 달리 얘기하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정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를 귀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이쁘게 생겨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 아이가 뭘 벌어서 부모님이 효도해서? 아니에요. 아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기라는 존재, 내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아기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엄마 아빠 회사 갔다 올게. 그랬을 때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왜 울까요? 엄마가 없으면 나의 밥은 누가 차려줘? 엄마가 없으면 나한테 용돈 누가 줘? 엄마가 갖고 있는 무엇? 돈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내 옆에 없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서글퍼서 우는 거예요. 존재 무엇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가정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사회는 이 존재 자체보다는 존재가 가진 무엇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날 때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죠. 당신의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의 학벌이 뭔지, 이 사람의 가진 능력이 뭔지로 이 사람을 판단해요. 어렸을 때는 옆에 친구를 사귈 때 그냥 그 존재, 승원아 놀자, 승원이라는 존재가 좋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존재의 무엇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설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는 것도 원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았는데 존재의 무엇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수 없는 오빠라면 그 사람 오빠가 아니라 그런 현대사회의 비극과 아픔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영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몹쓸병에 걸렸어요.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역지가가 희극적이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죽는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디오를 녹화를 해요. 이 비디오를 녹화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녹화를 하냐면 그 잘라서 녹화를 해요. 우리 딸아이가 10살 되면 볼 것, 11살 되면 볼 것, 12살 되면 볼 것, 13살 되면 볼 것. 그래서 짧게 비디오를 다 찍어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10살 생일날 되는데 이걸 틀어놔. 그럼 생일날 딱 비디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딸 아이가 10살이 됐구나. 정말 축하해. 그 비디오를 하나 남기는 거야. 그럼 왜 이 비디오를 남기느냐? 우리 딸아이가 생일이 됐는데 내 생일을 축하해줄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아버지라는 존재, 그게 필요하다.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존재 무엇 때문에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자녀를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막 중학보다 성적 받고 시험도 성적 받고 막 혼내. 막 혼내다가 드는 생각이 있죠. 참 우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귀여워했는데,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그깟 성적이 뭐라?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쥐잡을 듯이 이렇게 혼내는 거야? 그깟 것들이 뭐라?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였는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재 자체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원하는 것은 공경하라의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질적 봉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후원하고 도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곳에서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경하라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세 가지 크게 의미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저울에 무게를 달 때. 저울에 무게를 달 때도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릴 때도 공경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경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무겁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한글에 생각하는 깍듯이 인사하고 깍듯이 모시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시에 얘기하면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가 너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조금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좀 씁쓸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제일 비천했는데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는 집안에서 장자하라는 거죠. 아무의 피까지 밟고. 그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사회는 권위를 부정하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랬죠. 당연히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고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야 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러죠. 내가 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그런 얘기도 됐죠. 아니 우리 아버님 존경만 해야지 존경하죠.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예요? 부모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냐?
부모가 왜 권위를 갖고 있냐는 거. 그럼 왜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자녀가 아빠 말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야, 아빠가 돈 벌어다 주잖아. 아빠가 돈 벌어다 준 돈으로 너 먹고 자고 집에서 있잖아. 그럼 당연히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혼내죠. 협박하죠. 자녀들을. 그런데 좀 씁쓸한 얘기죠.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되지? 돈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그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쓸모 없어지면, 내 무엇 때문에 없어지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의지해서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부모님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를 내게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는 것. 부모가 하는 권위의 원천은 부모의 그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사실 오늘날 현대사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죠. 순종과 복종.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권위, 순종, 복종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부모의 권위 이야기하면 그래 부모의 권위, 권위주의적 부모 하면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를 억누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 복종, 권위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유를 억압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억압이 발생하는 이유, 억압이 생기는 이유, 억압의 원천은 권위에 있지 않아요. 억압의 원천은 교만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왕이 신하를 억압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왕이 그렇게 합니까? 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왜 똑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해요? 내가 더 높고 내가 직장 사장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억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걸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왕은 나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결단하는 순간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억압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명령을 해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데 10계명은 독특해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처음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하게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살인보다 더 앞섰냐?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공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살인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남의 생명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의 명령을 준 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모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으로부터 자유해지라.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거고 아버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은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를 주시고 자녀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아버지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뜻에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는 거의 아버지랑, 그러니까 머리가 큰 다음에는, 좀 성숙된 다음에는 아버지랑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꼰대라고 불러서 자기 아버지. 아, 꼰대가 또 맨날 꼰대라고 불렀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장 가면 그런 거잖아요. 친구들 때문에 오래 있는 게 또 예의니까 오래 또 남아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참 있다가 장례 끝날 때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원아,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았던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 장례가 열리고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아는 지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지 못한 아버지들의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승원아,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귀정지었던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왜 공경하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내가 모르는 자녀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어쩌면 자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 생각에 자녀를 가둘 수가 있어. 결국에 부모 공경 문제는 교만의 문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존경하는 인물.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을 부르면 대부분 위인입니다. 에디슨이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존경하는 인물을 부르면 다 누구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저도 저희 어머님 존경합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세요. 그런데 늘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정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딱 맞는 부모님들 주셨고 내게 딱 맞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존중하고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저희 다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12절 후반부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0계명 중에 독특한 게 이 5계명이 약간 독특해요. 나머지 계명들은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 축복이 딸려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뭐예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만 오래 살고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사냐? 불효자들도 오래 살던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이 복받았다. 저 사람 인생이 성공했다. 라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오래 살고 자녀가 많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따라서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뭘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 그런데 왜 이 명령에만 그럼 이런 축복을 해놨을까? 이 명령이 소중해서 그런 것일까? 물론 그래요. 이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요. 뭐냐면 지금 이 명령을 주신 건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 전이.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이 축복이 무슨 의미냐?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내 생명이 길지 않아. 그럼 이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축복은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뭐냐면, 너가 정말 내가 세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섬기며 내가 준 땅에서,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소명과 축복을 주고, 개인적으로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곳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명을, 비전을 주시는 명령이 이 명령.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믿음은. 그럼 반드시 뭘 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죠. 어저께 우리 이용희 목사님 결혼했는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주례를 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결혼해서 출발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세상 이혼율도 높고 정말 너무나 깨어진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참된 사랑과 믿음의 모범이 돼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있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있네. 이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너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고 잘 갖고 가라. 그러면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들이, 우리 다음 식구들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뭘 썼냐면 집 밖에서 더 잘 크는 아이들. 그래서 집안에서만 애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도 애를 키워야지 더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목만 보면 그럼 애들 집안에 두지 말고 밖에서 놀이터에 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 책의 모티브는 이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부득이하게 깨어진 가정들, 부득이하게 무너진 가정들을 너희가 공동체가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역기능적 가정이 많습니다. 폭력적인 아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엄마,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의 소망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여자 자립생활관을 돕는 이유도 거기,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도 거기. 비록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고 비록 우리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지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참된 사랑을 받고 정말 성숙해져서 그가 새롭게 가정을 꾸릴 때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들을 꾸리라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온전히 다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땅에서 수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너희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누가 일해야 됩니까?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과부와 부하를 돌보는 것, 가정을 세워가 가정을 돕는 것.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흥을 이끌어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KBS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왜 목사님이 나오지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목사님을 다룬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거는 주제가 그때 가정이었어요. 가정이었는데 뭘 주제를 다뤘냐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독특한 게 자녀가 11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100년 후에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100년 후에 보니까 자녀가 1,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1,400명 중에서 30% 이상이 미국의 주지사, 대학 총장 등을 지내면서 사회에 많은 성향을 미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목사님의 가정에서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을까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또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주크 가정. 주크 가정에는 독특하게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을 막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있게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들을 이유를 밝히는데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 당연하게 저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딸들을 교육시켰다. 그 당시에는 딸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딸들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랑의 관계. 정말 그 가정은 부부는 물론이고 그 자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아마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친 가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생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우고자 노력하니까 그렇게 선하게 영향을 미치죠. 저도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일 수분이 필 거지.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정말 소명주를 여기고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이 사회에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